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신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낙마하지 마십시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어느 한 장소에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참된 예배입니다.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38선에서 서로 총을 들고 이 나라를 경계하는 군인들처럼 여러분들은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천병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우리는 또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 저하고 같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앞에 세 개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 세 개의 단계는 미리 알았다라는 예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미리 정했다는 예정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부르심, 소위 소명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칭의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에 한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일관된 흐름은 인간이 어떤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결심, 인간의 결단, 인간의 생각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예지하셨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부르셨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냐고 물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냐고 물을 때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었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라는 것은 믿음의 출발을 말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의 마지막 결과를 말할 것입니다. 출발도 하나님이시오, 마지막 종착역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과정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란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반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장애자들, 정신 분열을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응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고 의롭다고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결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반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11장 13절에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결단, 확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감하게 하실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입에서 결단이 나옵니다. 그 결단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 실천의 클라이막스가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교인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인지 교인인지를 다시 물어보십시오.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라 생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명분만 내세우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자고, 우리가 여기서 천막을 짓고 같이 살자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교인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천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 세상으로 나가 거룩한 빛을 전할 하늘의 백성의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마도 제자들은 신앙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신천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천지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신앙을 드러내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그 예배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직장에서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18절의 말씀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8절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17절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경은 단락을 나눈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락을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에 헬라어 성경 원문은 여전히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가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절과 18절을 연결해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진노라는 단어를 10번씩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경건하지 않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이 세상에 사단이 특실되는 이유는, 그리고 불의가 넘치는 이유는 경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불의 때문이 아니라 경건치 않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진노를 하신단 말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이것은 과연 증명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20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24절부터 27절에 그로 말미암아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비도덕적인 일들,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배역하고 무정한 자고 교만한 자고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20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그 20절부터 23절에 근거하여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더 나아가 부모를 배역하고 거짓말하고 수군수군 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한 개의 돌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한 개의 돌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이쪽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경건과 그리고 불의를 같이 놓고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과 같이 나란히 보여주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과 불의를 순서에 맞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 모두가 한결같이 인사를 할 때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이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가 앞섭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은혜가 있단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강해야 은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찾아와야 내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삶이 우선이 아니라 경건의 삶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의 광경을 보십시오. 바로는 사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 모세를 받았던 당시의 산파 두 사람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냅니다.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낸 이유를 출애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살려줬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인본주의는 경건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아니하는
철학은 불의한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철학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권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생각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인권이 앞세우는 시대고, 이 시대는 인권의 소중함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인권을 존중하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권인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권리를 얻어내기 위한 인권을 외치는 건지를 묻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인권, 노인들에 대한 인권, 여성에 대한 인권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경건과 의를 놓치지 마십시오.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수직의 관계와 수평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십계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니 자녀들에게 평강을 대하십시오.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그런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한 200년 후에 또 심각한 독일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교리로 남았습니다. 경건의 삶이 불의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건의 삶이 의로움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들은 또한 경건한 자체로 인생을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소위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 그리고 독일에서는 진덴 도르프라는 사람들이 삶을 통하여 경건을 드러내자고 외쳤습니다. 종교를 일으킨 루터와 켈빈의 그 정신을 교리로만 가둬뒀던 당시의 독일, 당시의 영국은 웨슬레나 진덴도르프를 통하여 이제 삶을 통하여 이 경건이 의롭게 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세련의 외침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라고 외칩니다. 그로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삶이 없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영국 성도들, 그리고 독일의 목사들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18절을 보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시든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경건의 영역은 모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경건입니다. 사회에서의 경건입니다. 나라를 위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경건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이 경건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을사오적 가운데 이완용이라는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을사오적 가운데 가장 악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이근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대장 정도의 장교 신분인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조선을 일본에 팔아 넘깁니다.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내가 친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근택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자손손 영원히 잘 살게 될 것이다. 가족들이 신이 와서 웃고 파티를 벌이고 신이 왔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던 참모가 부엌 칼을 도마에 내리찍고 부엌문을 나서며 이근택을 향하여 쌍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쌍욕입니다. 그 쌍욕을 하고 이근택의 집에 문을 박차고 나갈 때 그 이근택의 집에서 일하던 수많은 하인들도 이 여인을 따라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을 말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만 경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경건입니다. 비록 하인으로 살고 그리고 남의 집에서 남의 시중을 들고 사는 이 참모가 이름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운 친일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대전의 한 목사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선동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북한 사람 2천만 명을 우리 한 사람씩 껴안고 죽자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청와대 진격할 때 목사 사모님들을 제가 앞세우겠다. 그것도 나이가 60세 이상 사모님들만 그들이 치고 나가면서 먼저 순교하면 앞으로 나이 순서별로 청와대 순서를 정하겠다. 경원이 총을 쏘면 어떻게 하나? 총 쏘면 죽을 용기가 있는 사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죠.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경건함, 모든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이 경건성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신천지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마스크를 사재기 한 장로, 마스크를 사재기 한 집사, 마스크를 사재기 한 권사라면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용한 마스크를, 불량 마스크를 다시 되파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대구에 들어간 의료진들 경건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동선을 꼼꼼히 수첩에 챙기고 확진이 드러났을 때 내가 여기를 다녔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모든 경건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경건이 모든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며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불의와 도덕과 부정의 앞에 경건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도덕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경건이냐 경건치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놀랍습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파멸이 아닙니다. 19절 하반부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불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음에 대한 무딤, 불의에 대한 무딤, 그리고 도덕에 대한 무딤,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무뎌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참 있을 때 미국의 한 장교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살아나서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상당수의 포로들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교의 한 말입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낙관적인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낙관적인 사람, 초긍정적인 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초낙관주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할 정도로 낙관적인 삶을 살지 않고 비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가 겪은 나쁜 기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사람의 뇌는 나쁜 기억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유명한 2010년에 9.11 사건을 아느냐? 50% 이상이 모릅니다.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일주일 전에 자기는 어느 레스토랑 가서 누구와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걸 기억하는데, 그건 아무 일도 아닌데, 아주 하찮은 일인데 그것은 기억하는데 2010년에 있었던, 2001년에 있었던 그 9.11 사건은 기억을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끔찍해서요. 너무나 끔찍해서 그것을 잊고 싶었던 겁니다. 뇌의 작동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뇌가 잊어버리려고 할 때 나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9.11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죄악된 행동인지를 보여주고 싶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라고 알려주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 역사는 이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서 메르스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메르스를 언제 당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신종플루는 아예 머릿속에 기억도 없습니다. 세월을 잊자고 얘기합니다. 유교는 잊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왜 세월은 잊자고 얘기할까요? 유교를 잊지 않으면 세월도 잊지 말아야죠. 유교를 잊을 수 없으면 광주도 잊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잊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잊을 때, 메르스를 잊을 때, 신종플루를 잊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상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방어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그 추악하고 여러분의 그 무시무시한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왜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성노에 팔려갔던 우리 어머니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한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제강점기에 성노예로 팔려갔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딸, 내 손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6.25 전쟁의 그 처참한 기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듯이 일제강점기의 우리 어머니 사건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깨어 있게 만들게 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도덕이 살아야 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이 살아야 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모든 영역에서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히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경건히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에서 경건히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최전선에서 몸서 싸우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것은 경건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감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2020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대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앞장서 있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너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약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건을 회복합시다. 그 경건은 예배 순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경건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 가운데 이 경건이 바로 세워져 이 땅이 의로운 사회되고 이 땅이 도덕이 다시 회복되는 하늘의 백성들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영역인 것을 주님 가르쳐 주셔서 아멘으로 고백하오니 이제 이 모든 영역 속에서의 경건을 저희가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모두가 한 경건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불의가 물러가고 비도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의 충만함이 넘치는 사회,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